네, 안녕하세요. 11월 30일 와플터치. 오늘 함께 읽으실 본문은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의 내용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집트로부터 탈출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이동하는 그 길, 그 광야길에서 벌어진 일 중에 한 꼭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가장 처음으로 들었던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성경책의 본문이 제목이 출애굽기인데 13장밖에 안 됐는데 벌써 출애굽해버렸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애굽기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이집트로부터 탈출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건데 출애굽기는 총 4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라는 제목을 붙였다면 적어도 이집트 탈출기를 20장 내지 30장까지는 다루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출애굽하는 과정을 13장에서 끝내버리고 이제 그 뒤에는 다른 내용이 담겨져 있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 이 뒤에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겠지만 이 사실만으로 저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최소한 이 출애굽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목적은 출애굽에서 끝나지 않는구나 라는 것 정도는 저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킨 목적이 그냥 출애굽, 이집트로부터 탈출시키는 것에서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 탈출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함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 본문 말씀 13장은 이 출애굽기 전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출애굽시킨 내용이 1장부터 12장까지 있었다라고 한다면 13장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가 뒤에 나오는데 그 뒷내용을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인 본문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예를 들면 복선이라는 용어를 소설을 쓸 때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복선만 봤을 때 뒷내용이 약간 예측이 되고 이 복선대로 뒷내용이 진행되는 것.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13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으로 요약해서 알려주고 있는 이제 뒤에 나타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방법과 목적은 어떤 모습일까요? 최소한 이 13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은 돌아간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집트로부터 탈출시켜서 시내산으로 이끌고 가시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을 거쳐가면 아주 빠르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돌아간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비효율적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A로부터 B까지 가게 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직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직선이 아니라 돌아가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우리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은 효율적인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 돌아가게 됐다라는 것은 비효율적으로 풀리고 있다라는 것은 내 뜻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장,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3장이 앞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일하시고 어떤 목적이 있으실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방법은 비효율적인 방법이고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방법이고 우리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 방법으로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이 이후에도 광야 생활 가운데 40년 동안이나 뺑글뺑글 돌아가면서 굉장한 비효율적인 그런 생활을, 그런 삶을 살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에는 틀려 보이고 비효율적으로 보이고 나의 생각과는 다르게 어떤 방법들이 진행이 된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일들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보면 이 13장 17절부터 22절을 함께 읽어보면 굉장히 하나님 중심적으로 내용이 흘러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7, 18절에 보면 돌아갈 때도
그냥 모세의 생각에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아론의 생각에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홍해의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의도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 21절에 보면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십니다. 그러니까 돌아가게 하신 이도 하나님인데 그 돌아가는 길 가운데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뒤에 나오겠지만 목적지에 도착하게 하시는 이도 결국은 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3장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게 될 이 뒤에 나오는 27장의 분량에서도 계속해서 돌아가고 비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도 하고 화도 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13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기 40장까지의 모든 여정 가운데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빠진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로 적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인데요.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서 이 모든 것은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것, 내가 생각할 때 기쁜 것만이 선을 이루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좀 비효율적으로 보이고 돌아가는 것 같아 보이고 고통으로 느껴지고 답답하게 느껴지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좋은 재료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이끌어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13장에서 겪고 있는 일처럼 앞으로 광야 생활 가운데 겪게 될 일처럼 또 우리의 삶 가운데도 겪게 되는 그런 일들처럼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답답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이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또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는 것처럼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겪게 되는 것처럼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일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로 돌아가게 되고 뭐 뺑글뺑글 힘들게 가기도 하고 비효율적으로 가기도 하는 그런 인생들을 많이 마주하게 될 텐데 그 순간순간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선을 이끌어내시는 합력하게 되는 그 재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결국 나를 목적지까지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결국 나를 이끌어 가실 때에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